네. 우리의 인생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라. 이것은 철학자나 그 다음에 여러 문학가나 그리고 영화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전쟁터다. 싸움터다, 싸움터. 우리가 사는 삶이 전쟁터라는 거죠. 또 싸움터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병사, 우리가 예수님 병사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투구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또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싸움꾼이에요. 사령관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자기의 사병 300여 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데리고 왔어요. 모세가 그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사사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도 싸움꾼 그러잖아요.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요. 만군, 1만 만자의 군사군자. 전쟁의 신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 정말 핏빛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미국과 이란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정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휴전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한과 북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해야 돼요. 물론 사상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이 기간 산업도 다 파괴되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전쟁이 나지 않고 이기는 거죠. 아멘. 전쟁 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 요거 승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많은 또 물적 피해가 있는 것보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사람이 죽지 않고, 그게 미연에 방지되는 거, 이거 우리가 승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1편요. 14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두운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하면 크게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가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녔던 10여 년 동안,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되어졌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때 다윗을 또 그 나라를 또 치셨잖아요. 그런 때, 이러한 때를 좀 어두운 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다윗에게는 이 순간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예요. 생사가 오가는 싸움터예요. 생사가 오는 싸움터. 근데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 시에서 본편 143편에서 저녁 제사를 언급해요. 분향함같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면서 분향하는 거 있잖아요. 분향함같이 되며, 그리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도 상번제가 있거든요. 상은 뭐냐면 항상 할 때 상이에요. 규칙적인 레귤러, 규칙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드려졌어요. 번제예요. 번제. 항상 하루에 2번.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까지 2번 더하기 안식일. 그 안식일이 또 절기가 맞았면 2번 더하기 안식일에 더하기 그 다음에 절기에 해당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저녁이면 우리처럼 깜깜한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 3시에 드리는 제사를 저녁 제사라고 그래요. 예, 거기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의아하잖아요. 참 유대인들은 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봤을까요? 성경에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예, 성경적. 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밤이 주는 것 있잖아요. 밤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밤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아침에 와요. 낮이 와요. 아침에 와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의미를 담아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돼요. 그런데 오후 3시부터 제사를 지내면 아마도 물론 이제 제물들이 타는 것은 좀 오래되겠지만 제사의 과정은 한 2-3시간에 끝날 거예요. 근데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끝이 나겠죠. 물론 제물은 그 뒤에도 이렇게 계속 탈 거예요. 여튼 저녁 제사를 오늘 이 143편에서 의미를 했어요. 그럼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속죄의 의미가 있으면서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 그리고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얹어 제물을 죽여 불에 살음으로 내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번제, 번제사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 저는 생사가 오가는 가장 어두움의 때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무엇처럼 여겨달라고? 저녁 제사처럼 여겨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그렇게 제사장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14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밤이 주는 몇 가지 겹치는 의미가 있어요. 밤은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덫과 올무를 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때를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밤의 이미지.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면 세상의 모든 소란하는 것들이 다 잠재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고요한 은혜의 이미지도 이 밤이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미지가 겹쳐 있어요. 중의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밤은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와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아주 이 싸움, 치열한 생사가 오가는 싸움의 장소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마치 제사장처럼 분향하고 제사장처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처럼 올려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위기의 밤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은혜의 밤이기도 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는 너무 힘든 것만 있어. 너무 힘들어. 나 못 살겠어. 왜 이리 나는 힘들지?
아니요. 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복됨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두운 밤만 여러분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치열한 싸움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왕의 이미지는 섬기는 왕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소개해주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함 받게 하는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선지자죠.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우린 제사장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어떻게 섬기죠? 낮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려달라고 할 때 그 제사를 주관해요. 그리고 밤에도 쉬지 않고 성전의 불을 확 밝혀요. 그리고 분향단에 그 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떡상을 관리해요. 밤에 한숨 자지 않고 성전 또는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이 밤을 기도의 향기로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늘 깨어 기도해서 기도의 향기로 채워야 된다. 아, 나만 잘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만 잘해서도 안 돼요.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어두움에 있지만 동시에 그 어둠을 밝히는, 불을 관리하고 기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두운 밤을, 그 십자가를 뛰어넘지 않았어요. 밤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네. 밤을 뛰어넘고는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밤을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생사로 가는 그 어두운 밤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그 어두운 밤을 승리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은 오늘 이 143편은 승전가예요. 승전가, 승리의 노래.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면, 마음과 입술을 지킨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입술을 지켰습니다. 입술로 패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마음과 입술을 굳건히 지켰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3절 잠깐만요. 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내가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3절에 내 입 나오죠. 입.
입은 뭐예요? 혀예요. 언어예요. 언어, 말. 내 말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요. 그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먼저 점령당하는 곳이 어디죠? 성문이에요. 성문. 전쟁에서 가장 먼저 성문이 점령당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성문은 뭐예요? 입술, 혀와 마음이에요. 혀와 마음, 언어와 마음입니다. 다윗은 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말의 중요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혀를 남용할 때에, 말을 쏟아내요, 이 언어, 말을 남용할 때에 멸망이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자들, 시편의 글을, 그리고 잠언의 글을 쓰는 분들, 그 외의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이 혀가 주는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언어 중요하다 이거예요. 언어. 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교회는 말로 내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말 잘못해가지고 내 생명 절단난다, 결단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혀를 훈련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것 예를 쭉 비유하면서, 거기 뭐 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의 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혀도 그래요. 혀가 이 셋이 작은 혀지만 이 사람 전체를 움직여버린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혀가 주는 영향력이 정말 크기 때문에 반복하여 혀의 사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의 30초가 가슴에는 30년 간대요.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나요. 실제로 칼로 이렇게 어디 끄면 상처가 금방 났잖아요. 근데 말에 의한 상처는 얼마나 깊이 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스스럼 자칫하면 스스럼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더 주고받거든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한 그런 말들 자칫하면 큰 상처로 평생 가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죠. 항상 여러분 뭘 염두에 두냐면은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좋은 관계가 그래야 오래 가요. 말로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다윗도 말이죠. 하나님 내 말 이거 좀 지켜주세요.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파수꾼 세워주세요. 그러거든요. 파수꾼 세워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다윗을 막 대적하잖아요. 원수들이 막 모멸감을 주고 막 대적하고, 그러면 다윗 생각에 나도 성질 있어. 한 성깔에. 그래서 그 대적자들에게 맞서서 막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적자들에게 그들처럼 똑같이 비열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주의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내 입에 경계병 세워주세요.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유혹이 다윗에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대적자들에게는 그런 비열한 말, 저주의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하나님 향해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이 올 때에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파수꾼 세워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막 조롱과 멸시,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어요. 말씀 잘하시는 예수님, 그 말에도 능력이 있은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고난의 밤에 침묵하시고 대적들의 모멸감 속에서도 침묵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의 죄 없으신 입술을 지키셨거든요. 결국 가장 완전한 승리의 입술을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말에 있어서 승리하신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입 안에는 2마리 개가 살고 있다. 내 입술은 2마리 개가 살고 있대요. 예. 한 마리는 불평이라고 하는 악한 개가 살고 있고, 또 한 마리는 감사라고 하는 선한 개가 살고 있다. 자, 불평이라는 악한 개, 감사라고 하는 선한 개가 살고 있는데 2마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녀석에게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대요. 불평이라는 개에게 불평을 계속 먹이를 주면 불평이라는 개가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개에 감사의 밥을 계속 주었더니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요. 왜요? 감사라는 개가 강해지거든요. 강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에 스스로 지느냐 감사로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입술 여하에, 언어 여하에, 말의 여하에 따라 내가 불평함으로 지느냐, 그 전쟁에서 지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승리하느냐, 내 입술의 여하에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제 은사를 가져도요, 절제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 있는 거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예. 네,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쭉 나가서 나중에 절제 나와요. 절제. 원망과 불평, 내가 하고 싶은 말 절제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으면, 어려우면 성령님의 열매가 절제 열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 나로 절제 열매를 가지고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싶으면 막 하고 싶어. 딱 3초만 참으세요. 하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 3초. 꼭 3분만 참으세요. 3분. 몇 분? 3분. 뭐 하고 싶을 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막 쏴주고 싶고 저주의 말을 하고 싶을 때 30분만 참으세요. 그래, 하루만 참으세요. 하루. 내가 내일 해야지.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막 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퇴근하기를 기다려. 오기만 와봐라. 이 인간 아주.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지. 밥 차려주고는 마치기가 무섭게 그냥 당신 나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해야지.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내일 아침에 해야지. 그럼 내일 아침이면 내가 어제 안 하기 참 잘했다. 안 하기를 잘했어. 아멘.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 그러면 승리의 날, 좋은 날, 복된 날 맞이합니다. 여러분 학생, 청년 여러분 SNS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방이나 혐오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SNS에서. 굉장한 파급력,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익명이잖아요.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아서 막 악플 달고 비방의 말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SNS 올린 거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남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취소 통지가 왔어요. 왜? 합격했는데 왜 취소합니까? 네, 우리 회사 방침이요. 그분이 이제 합격했는데 그 청년의 계정을 싹 열어봤나 봐요. 이게 훑어봤나 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글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취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잠시 올린, 아주 간단하게 올린 것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연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남아요. 4월 달에 이제 그 예수 변증 학교에 제가 미국에 이제 수업 받으러 세미나로 가는데, 이스타 비자라고 있어요. 이스타 비자에 체크가 있는데 혹시 활동하는 계정이 있나요? 있으면 체크하세요. 이거 목사님들이 체크하지 마세요. 물론 저야 뭐 어떻게 비방의 글이나 그 쓰지는 않지만 또 그 체크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 다 떠들러 봅니다. 그게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에 부정적으로 하면 비자 안 나와요. 허락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특별히 사람 품평은 하면 안 돼요. 사람 품평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생겼느니 저렇게 생겼느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 입장에 생기면 다 이뻐요. 부모 입장에서 서게 되면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다 귀해요. 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귀하고 다 복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간데, 우리가 뭐간데 저 사람이 이쁘니 안 이쁘니 뭐 어디가 삐져나오느니 그런 왜 품평회를 하냐 말이에요. 그거 당장에 고치셔야 됩니다. 당장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타인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좋은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타인의 아주 고운 모습 보게 해주세요. 장점 보게 해주세요. 그 장점만 보면 돼요. 굳이 그분이 내 눈에 보이는 단점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이뻐 보이네요. 고우네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복 있는 분이시네요. 그래요. 내 눈에 무엇을 끼얹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쁜 것만 보면 이쁘게 보여요. 사물들이 이쁘게 보여요. 내가 비판에 안경을 끼면 계속 뭐든지 비판한 것처럼 보여요. 네.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은혜로 준비해서 그래요. 은혜로 은혜 받을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언어 때문에 패배하거나 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악플보다 선플을 많이 다루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거저는 안 돼요. 거저는 안 돼요. 장년과 노년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쓴 뿌리의 말 대신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쓴 뿌리가
새겨질 말 결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 또한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삶 속에서 언어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이기는 거, 말로 인한 승리를 매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여긴 승리의 노래예요. 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필터를 하나 딱 저는 둬요. 필터. 걸러내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좋은 것만 걸러서 딱 받아요. 쉬운 건 아니죠?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욕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왜 욕을 먹습니까? 욕 하더라도 안 먹을래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 욕을 내가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아가지고 나처럼 되기를 바랄 필요도 없지만 뭐 내 안에 필터랑 딱 장착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받으면 되죠. 따라서 봅시다. 욕 먹을 필요 없다. 욕 먹지 말자. 그럼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욕 이러면 걸러내셔요. 튕겨내세요. 반사. 그 말이에요. 자,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그 다음에 기름으로 여긴 승리의 노래예요. 네. 자,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아군의 조언을 듣지 않는 독불 장군입니다. 독불 장군은요 쉽게 싸움에 패하고야 말아요. 네. 여러분, 전쟁터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드러나지 않는 실력자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 잘난 여사, 나 혼자만 잘났다 하는 나 잘난 여사 같은 사람들은 늘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 다른 사람의 경계, 다른 사람의 권면을 안 들어요. 나만 잘났어. 내 생각만 바를.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략은 혹 모사로도 바꿔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지략이 많음에 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잠언을 읽어요. 하나님을 모사로, 카운셀러로 들어.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하나님 오늘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내가 일터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여 읽습니다. 잠언 읽잖아요. 매일 잠언 한 장씩. 그 다음에 시편 5편 읽으면 얼마나 가장 뛰어난 모사, 지략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몰라요. 네. 물가 있는 데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사이신 성령 하나님,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의 깨달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독불 장군은 듣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5절을 직역하면 이 뜻이에요. 의인이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 책망하고 충고한다는 겁니다. 말로 책망하고 충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자기의 오류,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의인이 왕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하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도록 하소서.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밧세바와의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또 반면에 인구조사할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요압 장군이 왕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뭐 또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왕의 위신을 세우려고 합니까? 안 들었죠? 얼마나 호되게 혼났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여러분,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이 다윗의 자세는 뭡니까? 진실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를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 그 친구를 다 들어요. 묵묵히 들어요.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들 다 나를 잘되게 하는 거구나. 자, 은혜로 여긴다. 은혜는 호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책망을, 권면을. 만약 우리가 의인들의,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교훈, 권면을 받지 않으면 망해요. 싸움에서 져요. 자, 뿐만 아니라 중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죠? 기름으로 여긴다 그래요. 기름으로.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은 어떠한 때 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려고 할 때 기름 부어 세우죠.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름 부어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성전에 불을 밝힐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약으로도 써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약을 쓰며 그래요. 그 다음에 음식. 올리브는 너무 필요하죠. 음식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쓰임새를 보면 내 머리에 의인의 책망, 의인의 권면, 의인이 경계하는 말을 내가 기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기름으로 여기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의 책망, 권면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저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늘 받아들이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귀를 늘 열으셔요. 할렐루야. 성경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죠. 지혜자는 그런 것을 자신에게 받아들였어요. 타산, 남의 산에서 버려진 돌도 지석, 나의 옥을 가는 데 필요하대요. 그 산에서 버려진 돌을 갖다가 내 옥을 가는 데 필요해요. 나의 성정,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다듬는데 필요한 것으로 갖다 쓰면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뭐라 한다고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우라통이 터지면서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됨을 다듬는데 꼭 필요하겠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나 성장할까요? 그죠? 말도 못하게 성장하죠. 그 인격이 깊어지고 얼마나 다듬어져. 그래 나중에 기름같이 여긴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다듬어진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손님이 우리 집에 오죠. 내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기름을 탁 부어줘요. 그 손님에게. 존귀함을 받는 것 같아요. 뭐가? 의인들이 하는 책망, 권면, 교훈, 경계의 말. 설교 때 가끔 그러죠. 목사님이 나를 치신다 쳐. 아주 막 아파가지고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쪽이 다 아파가지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아멘? 또 부족해서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고쳐야지. 오늘보다 내일 또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다음 주에는 더 근사한 모습으로 와서 서야지. 다음에도 고칠 부분이 있어. 이래야 내가 성장이 되죠. 나를 치신다고 해서 시험 들고. 여러분 어디에서 성장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심한 통곡 후에 예수님께 다시 나왔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줬죠. 너 나 사랑하냐? 너 사역 계속해라. 근데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지만 평생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상실해 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경계시키면서 교훈 주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침반 보면 처음에 막 좌우로 떨리다가 북쪽을 향해서 다 이렇게 서죠, 그죠? 나침반 이렇게 하면 좌우로 막 떨리다가 우리의 삶도요 좌우로 막 떨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 진동해요. 누군가 나에게 신앙적 권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냐면은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지금 고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기도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나를 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잖아요. 너무 부럽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입술로 내 마음 때문에 패하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의인이 주는 책망 그 교훈 권면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또 내가 내 머리에 기름 붓는 기름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요거 우리가 두 가지 딱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자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변하게 하소서. 8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를 향합니다. 자, 전쟁터 바닥에는 사방에 덫과 올무가 막 놓여져 있습니다. 뭐 현대전에서는 지뢰, 그 다음에 크레모와 같은 것들이 있죠. 살상 무기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몰입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겠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나는 무사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죽음의 덫을 통과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셨어요. 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 이 눈을 열어서 어디 보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덫이 올무가 많은 세상에 그저 두려움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줄을 타는 줄타기 고개사 있잖아요. 줄타기 고개사는 아래 보지 않습니다. 한 지점만 다 보고 줄을 좌우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다 걸어가요. 고정된 한 곳을 바라보요. 아래 바라보면 그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생의 줄타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고정된 그런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취업과 미래의 불안, 덫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안은 덫인데 올무인데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뭐 적절하게 환경에 대응하는 지혜와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지혜와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 왕자들의 교육용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잠언이에요. 유달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 젊은 여러분들이 잠언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요? 한없이 위로 뻗어나갈 그런 가능성이,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때 꺾이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고 사람들이 표현대로 절통할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 그런 비전이 꺾인다? 그런 삶이 꺾인다?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작년, 노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많이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학생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작년, 노년 여러분, 건강도 또 노후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나 또 진학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셔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혜 주셔야 돼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결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 전에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공부와 바꾸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시험도 너무너무 잘 보고 내가 원하는 명문대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141편 뭐죠?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부르는 제사장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저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분향함같이, 우리의 기도를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자고요. 특별히 뭡니까? 말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말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예.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 기도의 사람들이 주시는 책망, 그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예.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싸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이 승리의 노래를 다윗처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요.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장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